방대한 불법의 세계 속에서 유식학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중생이 마음작용의 신비를 이해하도록 비추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복잡다단한 현실을 마주할 때 종종 겉모습에만 휘둘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럴 때 성유식론이라는 유식학의 핵심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의 보물을 여는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논서는 유식학의 체계를 자세히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오타각세 속에서 진짜 성자를 어떻게 알아보고 올바른 수행이 무엇인지 구별해주는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당나라 정관 영간의 장안성의 대자은사는 그 시대 불학 연구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법을 구해 돌아와 범어 경전을 대량으로 가져와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성유식론 같은 중요한 논서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 시기 중국 대지에서는 불학 연구가 전례 없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곳에 해명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문에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생사 문제에 대한 의문 때문에 출가하여 법을 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추었고 유식학에 특별한 열정을 보여 날마다 현장 스님이 번역한 경론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성유식론에서 말하는 마음의 전환이라는 오묘한 이치에 깊이 매료되었지요. 어느 날 해명이 경각에서 경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낡은 필사본 한 권을 발견합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현장 스님이 인도의 나란다사 고승계영과 논의를 나눈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식 경전은 아니고 수행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적어둔 것이었는데 말법 시대의 성자가 나타날 때 보인다는 여러 징조와 그것이 윤회의 5단계와 어떻게 미묘하게 연결되는지 언급되어 있었지요. 해명은 큰 보물을 얻은 듯 밤새워 필사본을 읽었습니다. 필사본에는 계연이 현장에게 이렇게 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중생의 업장이 깊어 성자를 배척하는 일이 잦아진다. 그러므로 참된 성자를 알아보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요. 유식학 이론에 따르면 윤회에는 5단계가 있는데 범부위, 자량위, 가행위, 견도위, 수도위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마음의 전환 정도가 다르며 그 변화는 실제 생활에서 어떤 특정 징조로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해명은 이 5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성자에게 나타나는 징조란 어떤 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마침 종이 울리고 대중을 모은 회원 스님이 법회를 연다고 하기에 해명은 궁금증을 품은 채로 법회에 참석합니다. 회원 스님은 현장의 제자로서 유식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지요. 법회에서 회원은 성유식론이 말하는 전식득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해명은 참다 못해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 경전에서 말법 시대의 성자가 나타나면 특별한 징조가 있다 했는데 그것이 윤회의 5단계와 어떤 관계인지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진짜 성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법당이 잠시 숙연해졌고 모두 해명을 주시했습니다. 회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심오한 뜻과 연결되어 있어 아무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네? 하지만 그대가 진심으로 묻는다면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겠네? 부디 마음을 다해 들어주길 바라오. 회원은 먼저 중생의 8식 가운데 제8식인 아레야식은 한없이 큰 창고와 같아 무수한 선악의 업종자를 쌓아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업종자가 성숙한 결과로 성자가 출현하기도 하고 마음의 전환이 일정 경지에 오르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윤회의 5단계를 차례차례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범부위의 중생은 8식은 다 갖추었으나 번뇌에 가려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데에만 집착하고 탐, 진, 치 등을 일으켜 계속 윤회를 이어갑니다. 비록 불법을 배운다 해도 대부분 현세의 이익이나 내세의 복만 구하려 하지요.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 기복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 혜원은 자량이 수행자는 윤회의 괴로움을 깨닫고 해탈을 위한 복덕과 지혜를 쌓으려 노력하며 거친 번뇌는 어느 정도 줄였지만 아직 유식의 진정한 공성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에선 어느 정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지만 큰 유혹이나 시련 앞에서는 여전히 범부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이미 마음을 안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지만 바깥 환경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가행이 수행자는 한층 더 나아가 사순사관과 사딕식지 등을 본격적으로 실천하며 진리에 가까워졌지만 아직 확연히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감정과 행동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고 불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 일상에서 실천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미세한 아집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꽤 지혜롭고 평온하지만 어느 상황에서는 미묘한 번뇌가 드러날 수 있지요. 이때 한고승이 요즘 사람들은 성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신통을 보여 병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한다고들 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혜원은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그 점에서 많은 오해가 있지요. 성유식론에 따르면 신통 자체가 성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자는 눈에 띄는 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도 범부와 전혀 다른 마음자리를 일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유식학의 핵심은 마음의 내적 전환에 있고 겉모습의 신통이 아닙니다. 신통이 있다고 해도 아집을 끊지 못했다면 여전히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고 반대로 신통이 없어도 이미 해탈을 이룬 분이 있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신통은 성자를 구별하는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혜원은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견도위의 성자는 이미 이중의 허망함, 즉 이하 아와 법법 이 모두 실체가 없음을 직접 체득한 상태라 범부의 인식 범위를 뛰어넘은 분들이지요. 제6식을 묘한 관찰지로 바꾸고 제7식을 평등성지로 돌이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몇 가지 주요 특징이 보입니다. 그 순간 문밖에서 급한 종소리가 들렸고 관청의 관리가 방문했다는 소식의 혜원 스님은 잠시 설명을 멈춰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견도위와 수도위 성자의 징조,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가려내는지는 내일 다시 이어서 얘기합시다 하고 서둘러 나가셨지요. 해명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었는데 더 물어볼 새도 없이 혜원이 가버리자 답답한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명은 일찍 강당에 나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 어제 못 들었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해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 정말 법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구려. 어제 못다한 유식학의 성자 분별 지혜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혜원은 견도의 성자는 이중 공성을 직접 체득했기 때문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고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5가지로 나누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외부 대상이 마음의 작용임을 알기에 순경을 만나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역경을 만나도 심각하게 괴로워하지 않으며 늘 평온을 지키지요. 이는 차가운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 기복을 넘어선 지혜로운 자비의 상태입니다. 둘째, 유무나 단멸과 영원 같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극단 이론에도 매달리지 않고 늘 바른 길을 찾습니다. 세상사나 수행에 대해 극단적 관점을 거부하고 여러 사상의 장점과 한계를 고르게 볼 줄 알며 맹목적인 추종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대등한 자비심을 가집니다. 제7식을 평등성지로 바꾸었다고 하듯이 모든 중생을 귀하게 여기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원수든 친한 이든 모두 동등하게 대하는 자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자비심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깊이 통찰했기에 생겨나는 보편적인 사랑이지요. 넷째, 지혜가 두드러집니다. 제 육식을 묘한 관찰지로 바꾸었기에 사물과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어 상대를 깨달음으로 안내하지요. 말수가 많진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을 가집니다. 얼마나 복잡해 보이는 문제라도 본질을 간파하고 핵심을 짚어낼 줄 알지요. 다섯째, 생사나 열반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중생을 돕되 세속의 유혹에 빠지거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고 동시에 열반에 머무르며 세상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세간을 놀이터 삼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해명은 그렇다면 수도의 성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도위와 또 무엇이 다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회원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도의 성자는 훨씬 더 특별한 경지로 이미 전호식을 성소작지로 제8할외야식을 대형경지로 바꾸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지요. 첫째, 모든 행위가 거침없이 흘러나옵니다. 미세한 번뇌까지 끊었기에 선행과 자비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지요. 마치 맑은 거울이 저절로 사물을 비추듯 인위적인 꾸밈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내가 공덕을 베푼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내가 남을 돕는다라는 분별심이 없으니 완전히 투명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공덕에 도취되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기에 본래 한 몸인 중생을 그냥 돌보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셋째, 놀라운 작용이 한없이 펼쳐집니다. 팔식을 사지로 전환해 시공을 초월한 신묘한 작용을 자유롭게 펼치면서 중생의 근기에 맞춰 유연하게 가르침을 베풉니다. 형식이나 교조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 그들이 스스로 해탈의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쯤에서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묻습니다. 스님, 요즘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누군가 자신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부처의 환생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에게 아퍼링즈를 받거나 도량을 세우는 일도 많습니다. 우린 이런 이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합니까? 혹시 가짜 성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회원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성유식론에서도 경고했듯이 스스로 성자라 떠벌리거나 자기의 깨달음을 광고하고 그걸로 명예와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큰 거짓말을 범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자는 보통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명예나 재물을 얻으려 하지도 않고 주변의 인정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행하며 자신 안의 청정함과 각성을 지켜갈 뿐이지요. 진짜 성자를 분별하려면 세 가지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첫째, 그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경전의 가르침과 부합하는지.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셋째, 자기 중심적인 집착이나 불법을 독단적으로 여기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지. 만약 경전을 어기고 겉과 속이 다르며 아집이나 법 집착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뛰어난 척해도 참된 성자일 리가 없습니다. 해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성유식론에서 말하는 윤회의 5단계와 말법 시대가 특별히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 시대 수행자에게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회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말법 시대란 중생들의 근기가 무디고 수행이 어렵게 된 시기를 가리키지요. 정법 시대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사람들의 근기가 예리에 빠르게 성취했고, 상법 시대에는 부처님은 안 계셔도 불법이 여전히 왕성하니 많은 이가 과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말법 시대가 되면
불법이 점차 쇠퇴하고 중생의 업장이 깊어져 수행을 해도 성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 나타나는 성자는 더욱 귀하고 소중한 존재지요. 성유식론은 말법시대의 성자들이 흔히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거창한 신통이나 문패를 내세우지 않고 세상 속에서 조용히 행하며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직접 자신이 성자라고 주장하거나 특별한 집단을 세워 명성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범부이나 자량위, 가행위에 머문 사람들이 조금씩 마음을 닦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견도위나 수도위에 오를 수 있는 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중생에게는 기초적인 성근을 심고 자량을 쌓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요. 즉, 너희는 한 번에 확철대오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 차근차근 이끌어주고 각자의 사정과 근기를 살펴주는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이 점이 5단계와도 밀접히 맞물려 있지요. 대부분의 중생은 범부위와 자량위를 맴돌고 있으니 성자라고 해서 무리하게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하기보단 실제 삶에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가르침부터 전해주는 겁니다. 해명은 비로소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성자가 신통을 보이거나 비범한 기적을 일으키길 기대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진정 불법과 합치하는가? 그리고 유식하게 전식득지 지혜와 자비를 체현하는가를 봐야 하는군요. 회원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요. 성유식론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은 마음을 어떻게 전환하여 지혜로 변화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범부부터 성자에 이르는 길은 결국 번뇌를 보리로 식을 지로 바꾸는 과정에 달려있지요. 진정한 성자는 굳이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아도 청정한 마음 쓰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마치 하늘 위에 밝은 달이 말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듯이요.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복이 적고 지혜도 얕으니 화려한 외적 현상에 홀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람이 아집과 법집을 벗어났는지 참된 평등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명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환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 이제 제 마음이 많이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신통이나 기적을 추구하기보다 결국 자신 안의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지혜를 밝히는 게 수행의 핵심이고 성자의 징표도 그런 맑은 마음과 차별 없는 자비에서 드러나는 것이네요. 이 가르침은 천년을 넘어 오늘까지도 우리를 비추는 큰 등불 같습니다. 회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미 성유식론의 정수를 알아차린 것 같아 기쁩니다. 말법시대일수록 우리는 유식하기 말하는 전식득지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하지요. 그래야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진짜 성자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고 나 스스로도 성자의 길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해명은 이 법문을 토대로 십지전 변론이라는 글을 정리해 유식학 연구에 보탰다고 전합니다. 여기서도 말법시대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전환하는 수행이 중요하며 진정한 성자는 눈부신 기적이 아니라 깨끗하고 평등한 마음자리로 확인된다고 강조했지요. 이것이야말로 성유식론이 후대에 전하는 가장 귀중한 깨우침입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자극이 많은 시기일수록 우리는 이 유식학의 지혜가 더욱 간절해집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헷갈릴 때 성유식론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식을 지로 바꾸는 데 있으며 참된 성자는 마음의 청정을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지혜는 어느 시대에나 변함없이 빛을 발하며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깨어있는 길을 찾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